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임시초소 새빵살이 나왔는데 너무 좋은 새빵을 나와가지고 새성전 안 들어가도 되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귀한 것 주심에 우리가 감사하며 더 열심으로 주를 섬겨가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하고 좋은 자리일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알아서 예배 교육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늦게 오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는 예배당입니다. 엄청 민망해지는 예배당. 아마 예배 시간이 일찍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절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강단과 여러분 사이가 워낙 가까워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함께 호흡하는 것이 그냥 피부로 느껴질 만큼 친밀한 그런 예배당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 성전 들어갈 때까지 이 예배당이 바로 우리의 한가람교회 복된 예배당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 성전을 꿈꾸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금요기도에 설교하는 패턴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금요일 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니 성경 공부를요, 이제는 평일날 성경 공부를 하러 잘 오지를 못합니다. 안 씁니다 보다는 못합니다. 다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아주 극소수만이 평일날 오전에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나오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교육을 못 받는 시기가 돼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평일 오전에 거의 주부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은 한국교회 70%가 여성도잖아요. 그 70%의 여성도들이 다 오전이면 구역 예배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평일날 오전에는 남자고 여자고 누구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할 시간도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따로 제가 소수만이 따로 모아서 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금요일 날 우리 기도의 제목 속에 성경 공부와 함께 그 말씀이 녹아져서 우리가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금요 기도에 성경 공부 하던 주제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나눔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교육이 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내해야 할 일들은 엄청 많죠. 어릴 때에는 참을 줄 모르고 모든 걸 다 터트려 버리는 게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점점 성숙해 간다는 게 뭡니까? 그 모든 걸 조금씩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성숙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아마 죽을 때까지 가도 다 마무리가 안 될 만큼 참고 인내해야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인내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없는, 오직 신자들에게만 있는 인내해야 하는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을 위해서 인내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그 인내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인내의 숙제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내하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구절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복음을 위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인내가 어렵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인내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는 대구에 살았고요. 저희 외갓집은 저 안동 근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무궁화호도 아니고 그 통일호 있었잖아요. 전 통일호 타고서 외갓집을 갔었거든요.
딱 4시간을 기차를 갔었습니다. 4시간을 딱 가면 그 어린 꼬맹이가 얼마나 주리를 틀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제 입막음용으로 저희 어머니가 사줬던 과자가 맛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맛동산을 좋아합니다. 그때 맛동산 하나 사주면 그거 먹으면서 4시간을 견뎠어요. 가자. 근데 기차를 타고 내리면 그러면 뭐 바로 외갓집이면 좋겠는데 꼭 그게 아니야.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돼요. 제 기억 속에 외갓집을 가는데 그 기차 터널을 지나가야 됐어요. 걸어서. 그것도 뭐 옛날에는 그런 동네 많았죠. 기차 터널을 걸어서 지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막 가다가 뒤에서 기차가 빵빵거리고 막 몰려오면 놀라가지고 막 혼비백산 쫓아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됐어요. 그 먼 길을 걸어가면서 꼬맹이가 아주 어릴 때였으니까요. 그 길을 가면서도 제가 평상시 같으면 안 가 하고 그만두겠지만, 우리 동네 같으면 그러겠지만 거기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잃어버리면 완전 끝장나니까. 그때는요, 엄마 붙잡고 가는 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로 깨닫고 엄마 붙잡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만나면 외할머니가 너무 사랑스럽게 맞아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 손 꼭 붙잡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꼬맹이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인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냥 참으라 그러면 못 참는데 참을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는 넉넉히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참을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손을 놓치는 것이 죽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꼭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손 놓치면 죽음인 것처럼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삶에 인내하라라는 이 명령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인내하는데요, 천국을 알고 나면 인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큰 소망이 뒤에 있으면 앞에 벌어지는 어려움의 일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요거 끝내고 나면 시원한 뭐가 있다, 맛있는 뭐가 있다, 행복한 뭐가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앞에 주어지는 어려움은 우리는 이겨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인내하라 라는 명령은 오직 누구만 감당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만 바로 이걸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인내력이 훨씬 더 강하게 키워질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기에 우리가 이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을 더 잘 인내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인내해야 하는데, 하나님 알고 천국 알아서 우리는 잘 인내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삶의 시련을 만날 때 그 순간순간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구절 한번 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은 결코 기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온전히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온전히라는 말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게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 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불평하고 투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뒤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여기도 보면 12절 앞부분에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삶의 시련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도대체 이게 왜?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해석이 안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지? 그러면 분노가 치밀고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에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다면 나는 이유를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 감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미리 주시는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을 내가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더 넉넉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은 자기가 이해 다 되어야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해석이 잘 안 되어도, 오늘 내게 이해가, 이것이 왜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한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초연한 마음으로 대하고 맞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방방 뛰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방방 왜 뜁니까? 나한테 이유가 없고 또 나한테 답이 없고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하면 방방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당연한 모습이죠. 그러나 내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인격의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시련을 만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또한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축복,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데요, 인내 뒤에 오는 축복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온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온대요. 칭찬은 누구의 칭찬?
세상의 칭찬? 옆집 사람이 칭찬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등을 도닥여 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때, 우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실 때, 그 안위함과 기쁨이 우리를 물밀듯 내 마음에 흘러내릴 때 여러분 마치 우리는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내 뒤에 오는 하나님의 이 축복, 이 위로,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환난과 이 시험을 이겨내면 칭찬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겠대요. 잘했다, 잘 이겨냈다, 이 어려운 걸 네가 그래도 잘 감내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칭찬 우리에게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영광을 주신대요. 놀랍고 축복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의 영광, 그리고 그 존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만한 이유를 이후에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고통스러운 거 이겨낼 만했네, 그거 내가 감내할 만했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욥기서 23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말씀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나는 그 길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아신대요. 근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든 거야. 욥의 삶이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가 아시나니. 아까 제가 말했던 환난과 이 문제, 이유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길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욥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인내할 마음이, 결단이 서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단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욥은 지금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 고통 당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그분이 이 길을 허락하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그분께 맡겼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맡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표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깨끗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순백의 그 상태, 그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욥은 자신이 왜 고통당하는지, 왜 이런 모진 아픔이 내게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그 해석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오직 믿는 사람 외에 누가 이거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외에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딴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뒤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걸 믿는다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을 잊지 않고 그는 붙잡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의 축복입니다. 아까 앞에서 뭘 얻었다 그랬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뭘 줘요? 순금같이 나오는 온전함의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고 노력해도 결코 쉽게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용광로 같은 이 시험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할 때에만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정금같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얻기 위해 이거를 통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내게 주어진 아픔의 길, 해석은 안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해석도 이해도 못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하신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축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너는 이해도 안 되는데 날 믿고 지금 견디는구나. 여러분, 그 모습 보면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해는 안 되는데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도 따라주고 부모의 말이라고 따라주고 순종하고 해준다면 그 얼마나 고맙고 기특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 놓치면 나 고아되는데, 나 잃어버리는데 하나님 나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주신 은혜를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께 걸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주는 게 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얼만큼 줬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 물적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물적 축복으로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꾸 로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만이 진짜 로또이긴 한데요, 영적인 은혜의 가장 큰 축복을 준비했으니 로또 중에 로또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적 축복, 갑절의 축복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걸고 달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3절인데요 4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그 문제의 방법까지 다 일러주니까 바로가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는 마치 하나님의 숨겨둔 그 책을 마치 눈으로 엿본 사람처럼 나한테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면서 너 같은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좌밖에 없고 너는 뭐든지 네 말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를 높여서 총리의 자리에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내의 시간, 그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 마님한테 유혹 당하다가 그거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다가 모함까지 당하고 옥에 갇혀서 수년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그 모든 일들, 그러니까 수렁으로 계속 굴러 떨어지는데요, 그걸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놀랍게 수직 상승으로 높여주시는데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인내의 축복을 끝까지 잘 견디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은혜의 축복도 안겨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은혜의 축복들은요, 내가 오늘 인내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 사실은 비교 불가능할 만큼 엄청나게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참는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예비하신 건 지금 이만큼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여러분, 인내하고 참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끝까지 인정하고 내가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바로 이 관계, 이게 인내예요. 바로 이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끝까지 지키는 건 믿음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번성의 축복, 이거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요? 순금같이 되겠다 했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 그죠? 욥이 갑절의 축복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높여주시는 은혜의 엄청난 수직 상승의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속 달려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 모델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러니까 자기 앞에는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놓여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큰 축복, 뭐예요? 당신이 이루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 마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다보면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이 중증 질병에서,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수치와 이 모욕을 한순간만 감내한다면 내 자식에게 만병통치약이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수치와 부끄러움 감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부모라면 다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받을 생명과 영광이, 축복이 기대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 십자가 고통을 이겨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왜요? 고통과 아픔이 내 앞에 있을 때 나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과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이 십자가는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용기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멀리 소망을 바라보니까 이 앞에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맛동산 먹으니까 4시간을 견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맛동산을 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그 어려움의 인내의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으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예수님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보좌 옆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 있으며 그 자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수치, 아픔, 고통, 눈물, 그거 이겨내면, 인내하면 말로 할 수 없는 주님 옆에 앉는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지켜가려고 애쓰면 예수님께서 뭘 해주겠다고 말해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해주겠다, 건너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면, 인내하면 우리 주님이요,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 내가 다 면하게, 없어지게가 아니라 이겨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내를 통해 얻는 축복이 지금 몇 가지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 이게 전부 인내 후에 오는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인내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이거 해야지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 시대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파트 평수 조금 늘리고 자동차 배기량 조금 늘리고 그냥 피코트 조금 더 늘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감히 우리로서는요,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할 때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다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뭘 통과해야 돼요? 시험과 환난 인내로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만나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가면서 잘 지나갔나요? 못 지나갔어요.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계속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에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멈추지 말고 계속 인내하며 살아야 할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세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에이씨 모르겠다 하고 뒤로 그냥 나자빠지는, 포기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뒤로 물러가면 뭐가 찾아와요? 멸망이 찾아온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한다고 내게 행복과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멸망이 덮친대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이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멸망이 잡아먹고 실패가 잡아먹고 모든 그 마귀의 요소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놓는다고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영적인 사망과 죽음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가 뭘 얻을 거래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이 면류관,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어요? 선악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절대 먹을 수 없도록 막아버린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생명 열매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두루도는 불칼로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며 감히 들어와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수 과실을 누가 먹는 줄 아십니까? 요한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부활한 우리가, 구원 얻은 우리가 사시사철 12달 열매, 맺히는 열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된다고 창세기에 닫혔던 문이 계시록에서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을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 이 그냥 면류관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소망하면서 오늘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쏙 빼놓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안에 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우리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은 딴 게 아니라요, 이 소망을 크게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큰 사람은요,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큰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그릿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럴까? 주실까? 진짜 있을까? 이런 사람은 이거 끝까지 못 붙잡아요. 조금 붙잡다가 어떻게 해요? 쫄딱 미끄러지는 거죠. 에이 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거죠. 근데 믿음의 크기는 어디 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사람. 좀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 끝까지 붙잡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가서 주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그 보좌에 앉고 그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 이 환난을 참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보다 이게 큰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려 봅시다. 사실 이런 일 만나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이 누가 이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의 십자가보다 이게 클까? 내가 당한 이 고통이 주님의 십자가보다 클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금방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 주님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통, 이 아픔, 이 어려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겨낼 힘이 우리 안에 더욱더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요 은혜의 축복 오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 이 약속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잘 돼, 그냥 건강해, 그냥 돈 벌어, 이거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들이 하는 말처럼 거짓말처럼 막 내뱉는 건데 뭐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책임하게 막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오늘 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이 전부 다 인내에서 오는 축복들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얻게 되는지를 말씀이 이렇게도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 다 인내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